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영접과 실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하고,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영접을 했느냐 아니면 실족당해 지옥 갈 자식들이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적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 꼴이죠. 서울대 합격도 못하고 내가 어떤 동아리에 가면 좋을까?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장학금은 어떻게 받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못 들어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황당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했죠?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인간의 이해타산이나 아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그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시키는 일만 했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러자 세상은 이 어린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용사나 힘 있거나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는 징징징징 거리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예수님을 원하잖아요.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시켜줄 그런 강한 예수님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젖먹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 다윗과 키가 3척이나 되는 2m가 넘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젖먹이 같은 다윗을 통해서 그 무서운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만든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소년 다윗이 이겼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한테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갑옷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구나.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 갑옷이 두껍고 견고하고 그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윗이 그걸 알고 옷을 벗어버리고 돌멩이 5개로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어린아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른 흉내를 낼 때마다요, 우리의 주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어른 흉내를 박살내고 우리의 주체를 박살내고 머리가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몸인 교회를. 또한 천국에 가면요, 높고 낮은 신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체야, 지체. 지체가 뭡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단지 기능적으로 눈은 보는 거고 입은 먹는 거고 발은 걷는 거고 손은 뭘 짚는 거예요.
기능적 차이만 있지 높고 낮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자라도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법 11번에 보면 뭡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며, 근데 어떤 교회들 가면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아니면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엘리트끼리 모이지, 못 사는 사람하고 별로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왜? 자기들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빈부의 귀찮은 이야기에, 저 사람 뭐하는, 저 집사람 뭐해? 의사야, 변호사야. 그러면 높게 평가하고, 저 사람 뭐해? 뭐 시장통에서 알고 장사한대. 그러면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목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교회에서 안에는 기능적 차이만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능이 뭐냐?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높낮이가 없다. 천국에서는 기와집 따로 있고 초가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 내가 물어보니까, 50년 열심히 예수 믿다가 열심히 50년 예수 믿고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과 죽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어떻게 상급이 같겠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원리잖아요. 선악체계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5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한 사람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에 가면 급수가 틀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상급이 틀려서 사도 바울은 기와집 살아야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초가집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상급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요, 영생이 상급이요, 구원이 상급이지 상급 차동론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하면 변론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지, 무슨 천국에 가면은 더 좋은 기와집 주세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는요 완전 숫자거든요.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주는 상급에 대해서 나와요. 7교회. 그럼 그 7교회의 상급을 보면 천국의 상급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교회에게 주는 상급이 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 구원이 상급인지 아니면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 천국은 똑같다는 거, 누가 크고 낮는 것이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상급이 뭔지 계시록 2장 7절 7교회에다가 준 그 상급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스크린 참조하세요. 잘 보입니까? 좀 적은 것도 한데,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잘 들으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해 실족하지 않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와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인 거예요. 또 상급이 뭐냐?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다니면서 엄청난 죄를 한 주간도 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어요. 그럼 한 번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냐? 죄 때문에 한 번 죽고 심판날 또 한 번 죽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는 한 번 죄 때문에 한 번 죽은 걸로 끝나지만 실족당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시 한 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 번 죽은 걸로 끝나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믿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줘.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검정돌을 던졌어요. 검정돌을 던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흰돌을 던지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해준다는 거, 흰돌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정돌 주면 큰일 납니다. 검정돌 주면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검정돌을 주는 게 아니고 검은 돌을 주는 게 아니고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돌은 죄가 없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흰돌을 줄 터이니, 우리에게 흰돌을 준대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으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상급이지. 뭐 천국 가면 상급 차등론이 있다, 50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급수가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도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대요?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준대요. 뭐였나?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계시록 3장 5절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준대요? 흰옷을 준대요. 흰옷은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상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요, 구원이 상급이요, 천국이 너희에게 상급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3장 12절도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루살렘 성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혀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다가 앉혀주는 게 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 구원이 복이라는 거예요. 50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옆에 앉히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뒤에 천번째에다가 앉혀주고, 그리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상급 차등론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고 구원이 천국이 상급이지 기와집 초가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야 돼. 제자 훈련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교회에 왔다고? 너희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열심히 헌금, 열심히 봉사, 열심히 전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해서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이 코드숨을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의 몸들이 누군가를 보고 예수의 몸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몸이 누구야? 그 몸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죠. 교회 가면은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예, 몸이 하나요 그러잖아요. 몸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크고 낮냐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코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를 강의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요 입이라는 것은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 근데 맛있는 걸 먹으려면 발이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돼. 또 손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입에다가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손과 발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이제는 열받아서 못 하겠다. 네 다시는 네 입에다가 안 먹이겠다. 너는 놀면서 먹기만 하네. 그래서 입에다가 안 넣어봤대요. 입에다가 안 넣었는데요, 입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틀간 음식을 섭취를 안 하니까 손발이 떨려. 그러니까 입은 열심히 먹어서 영양분을 갖다가 분해시켜서 보내는 게 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거 꼴보기 싫다고 손발이 일을 안 하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손발이에요. 손발이 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14가지의 새물교 우리교회 신앙 고백문을 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교회관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지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근데 누가 입이 크다, 손이 더 크다, 눈이 더 크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크냐, 누가 적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교회에서 오열이나 크고 적은 것이 결코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잘 보시면 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치면 눈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비었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다. 교회는 우열이 없고 높낮이가 없다.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을 받고 연합된 한 몸이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질문을 합니다. 또한 천국의 상급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실족과 영접이 나와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고요. 실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실족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실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실족하는 것, 실족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실족하게 하거나 그러면 손발 다 자르대요. 왜?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제발 손발 다 잘라도 좋으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족이라고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게 실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을 실족시킬 수 있다니까요. 어떤 말로 실족할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나눈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열심히 해서 밖에 가서 전도하세요. 이 잘못된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면요, 내가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을 만약에 내가 실족하게 한 사람이 되면요, 당장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저는 이거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혹시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닌가? 왜? 바르게 이게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면 이게 맞아 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족하고 안 나와요. 그걸 실족하고 안 나왔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좋은 말 해주고 차라리 교회라도 다니게 해줄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내가 실족해 시키는 사람이 되면 연자맷돌 목에다가 달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안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실족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도 실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말, 예수를 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한 명이 남아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은 힘들고 어려워요. 깨닫기도 힘들어요. 그게 다른 복음을 가미해서 전해요. 그럼 내가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연자맷돌 갖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는 자인가? 아니면 혹시 저 목사는 나를 실족해 하는 목사가는 아닌가? 그걸 늘 머릿속에 염두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작은 자가 나옵니다. 저번 주에는 뭐가 나왔죠? 어린 자가 나와요. 그럼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저번에 어린아이가 예수라 그랬으면 작은 자가 또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과 다른 원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높은 자리, 또 강한 자, 돈 많은 자가 인정받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힘의 원리와 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큰 자로 보일까요? 작은 자로 보일까요? 작은 자로 보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 남녀 합해갖고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는 와, 저분 힘이 있다 그러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떠나는 거예요. 이게 힘의 원리와 반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작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예수님은 그래, 너희 힘 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작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있는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고 먹을 거 입을 걸 줄 줄 알았는데 옷 다 벗고 알몸에서 십자가로 죽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작은 자로 보일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실족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네를 믿겠다. 그러니까 내려와 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실족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일이에요. 내려와 봐. 그 일이 했다니까요. 왜? 세상의 힘의 원리하고 다르게 왔기 때문에, 젖먹이처럼 왔기 때문에, 힘없는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면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까발리면요, 여러분 거의 다 실족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사회에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베드로도 실족했잖아요. 그러지 마옵소서.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죽는다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작은 자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 있다.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실족인데,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은 화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하고 지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 없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각색을 하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목적이지 이 땅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지려고 직구를 던지면요, 거의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나는 잘못하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이제 잠이 안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교회라는 것이 어렵다. 내가 처음에 그냥 교수로 나가려고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새끼들 걱정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길을 갈 걸 지금에 와서 참 돌이키려다 보니까 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바르게 전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가 없다. 그리고 그걸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거의가 떠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실족하지, 떠나지 않는 말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면 내가 실족해 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서지 말고 빨리 연자맷돌 목에다가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런 딜레마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경을 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성경은 이게 아닌데 하고 바르게 전하자니 교회 성장, 지금 말해서 교회가 안 드러나고 성장이 안 되고 또 바르게 전하자니 바르게 전하지 않자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각색을 하자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 것 같고 그러나 어려움에 빠져있다.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족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차라리 손발 다 잘라내라. 죄질라면 그 엉뚱한 이야기 하려면 입을 꼬매버려라. 입을 잘라내버려라. 혀를 잘라내라. 차라리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나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실족하는 자도 무섭고 실족케 하는 자도 무섭다. 이렇게 큰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 3과 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예수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 이게 작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시대에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 이걸 지금 작은 자로 포함합니다.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얼굴 항상 천사들이 가서 하늘에 갔다 매일 보고한대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 설교 듣고 왔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고발한다가 매일 고발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접과 실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실족한다. 또 실족해 시킨다. 그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과연 실족이 뭔가, 그럼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쭉 마태복음에서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놓고 밑줄 쳐놓고 각주가 달렸어. 1. 그럼 그 각주 밑에 보면 꼭 그걸 같이 읽어봐야 돼. 그러면 그 밑에, 그 각주 밑에가 뭐라고 하면 실족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이쁘다 잘 빠졌다 이미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어요. 그럼 간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실족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여자를 보고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이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더 이걸 강하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자 이쁘다 잘 빠졌다 그러면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족하지 않는 분은 또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실족해요. 조금 보면 조금 이따가 설명하지만 세례 요한도 실족을 합니다. 베드로도 실족을 합니다. 다 실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 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요? 그게 바로 은혜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6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서로 기뻐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도 예수님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적은 자 젖먹이처럼 하는 모양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나로만 실족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조차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보다도 실족한 자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넘어지는 자요. 요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실족하다 돼 있어요. 실족하다. 예,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가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해 말씀으로 말하면 할 말 그걸 아닙니다. 상급 차등론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만 전해 십자가만 전해 그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넘어져 버린다. 실족하게 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볼까요? 13장 40절. 자, 순서대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거 실족이에요. 실족. 곧 넘어지게 하는 것들, 실족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갖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실족이거든요. 잘 믿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 실족하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자들,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자들,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 적당히 섞은 자들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이 실족이에요. 밑에 각주에 보면 나와요. 예수 배척하는 것 자체가 실족이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실족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고? 야, 네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목수잖아. 근데 네가 메시아라고? 그 고향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자곤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기 때문에 배척해요. 그래서 실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알아. 걸림돌, 이게 실족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실족이에요. 걸림돌이 된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를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니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우리는 천국 갈 줄 알아. 교회만 나오면. 그 목사님만 따라가면 천국 갈 줄 알아. 근데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여,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간다? 구덩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자리가 참 힘든 자리예요. 빨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왜? 내가 잘못 전하면 나만 실족한 게 아니고 소경이 되고 소경을 인도해서 다 지옥 간다니까요. 다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요즘 구해줘 그 사이비 그걸 드라마를 내가 꼭 보고 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했는가 몰라. 어떻게 진짜 영분님처럼 안 보입니까? 흰 백발에 2대8 가르마 탁 하면서 능력도 있어. 얼마나 그 영분님, 그런 영분님. 근데 그런 영분님이 되기를 원해. 성도들은, 목사가. 희한하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 영분님처럼. 그래, 그 목사님만 가면 거짓말을 못해. 왜? 목사님은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 나의 죄를 다 막 드러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사입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을 영부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좋죠. 아프면 손 닦은 거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아보는 그런 영부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 걸리면 갖다 있는 재산 다 그 영부님한테 갖다 주면 병이 나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런 영부님 목사를 만들어버린 성도들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배 그거 보면 주체가 다 누구예요?
잘 보세요. 왜 이단이고 왜 사입인가 보세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기서 그런 드라마도 안 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나? 내가 열심히 영분주께 헌신하고 그 말씀에 잘 듣고 내가 뭘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래. 내가 잘해야 구원받나요? 그걸 자력 구원이라 그래. 내가 뭘 해야지.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타력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의 배에 올라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회 나왔어요. 이제 나도 구원받았어.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하래. 뭘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상급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네. 하나님 천국 가면 어떤 상급이 제일 큰 줄 아세요? 전도하는 상급이에요. 전도를 해야 상급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할까요? 내가 그 전도를 해야 하늘에서 큰 사람 되고 상급 많이 받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이 무속신앙이 된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해도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있을 줄 아세요? 나부터도 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겠구나, 그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실족한 걸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넘어지기가 실족이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자도.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나가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동안 왜 따라다닌 줄 아세요?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이게 따라다니는데 죽는다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실족하게 했다니까요. 베드로조차도. 그런 베드로는 또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3번 배신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죠? 지 스스로 돌이켜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우리도 다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실족할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왜 실족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실족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을 마지막 때라 그래요. 뭘로 실족하게 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뭘로 미혹해요? 기적으로 미혹하기도 하죠. 또 이 세상에 예수가 줄 복으로 갖고 미혹하기도 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겠다. 어떠한 난리가 나고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다른 말을 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봅니다. 또 어떻게 실족하게 되는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나를 버리는 게 실족이에요. 그 각주 잘 보세요. 나를 버리는 게 실족이에요. 예수를 버리는 거, 예수를 떠나는 게 실족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너희들 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겠다. 다 실족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나는 결코 실족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히 부인하겠다. 완전 네가 부인하겠다. 근데 어떻게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가 오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배신하지 않는다. 예.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다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다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실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대형교회 큰 교회를 가야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을 받는다. 이게 작은 일에 바른 복음이냐 그 바른 복음을 전하냐 안 보다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 도움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실족이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는 취미생활 때문에 실족을 해요. 골프가 좋아서 낚시가 좋아서 등산이 좋아서 취미생활 때문에도 실족을 해요. 우리는 또 중독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술 중독, 커피 중독, 마약 중독, 중독 때문에도 실족을 해요. 또 자존심 때문에도 실족을 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야? 왜 주일날 나오든 안 나오든 뭘 관심이야? 그럴 수도 있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야? 그 자존심 때문에도 실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꽁꽁 묶어서 결박을 해버려요. 못 떨어지게 해본단 말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그 누구도 성령께서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 번이나 완전 실패한 베드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봅니다. 딱 그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스크린 참조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젊어서는 원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 않는 거 안 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뭐예요?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내게 띠 띄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어.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그런 인생 못 살게끔 주체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되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니까요. 몰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꽁꽁 묶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단이나 잘못된 복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봐봅니다. 뭘 전하지 않으면 실족케 하는 잔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어리석도예요. 왜 어리석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밖에 없는데 누가 다른 이름은 너희들 꿰더냐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뭘 하고 안 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걸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고 들음이냐? 듣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걸 깨달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거냐? 믿고 들으면서 받은 거냐 성령을? 아니면 너희가 뭘 해서 받은 거냐? 네, 여러분이 구해줘 그 성경 그 이단 그 사이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요. 자꾸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배에 그 영생의 배에 올라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으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냐?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냐? 베드로도 넘어졌다, 세례 요한도 넘어졌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넘어졌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뭐 행위로 그 배에 올라탄다고? 택도 없는 말이다. 은혜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방인은 우리에게 뭘로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았다 하니까 또 우리 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엉터리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들을 주시기도 했고 부자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장수도 시켰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뭐가 복이다? 영생 구원 예수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율법 안에 있는 구약의 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주 안에 있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다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싹싹 골라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 당해야 맞고 저주 받아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족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게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이죠. 또 하나님 앞에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대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받게 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나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익 앞에서 취미 앞에서 중독 앞에서 모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실족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족 당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성령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꽁꽁 묶어서
이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4대 원칙이 있어요. 오직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죠.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럼 우리 신앙의 원리는 뭘까요? 오직 성경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것이 새물교회 우리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